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제가 강론들의 말씀의 제목은 킹 제임스 성경의 영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영. 물질 세계인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모든 사고 사건, 역사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마치 인형극과 같은 것입니다. 꼭두같이 인형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뒤에서 사람들이 그 인형을 조종하고 있는 거죠. 조종하고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오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를 정신세계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물질 세계, 현실이라는 것은 3차원 세계입니다. 3차원 세계, 공간입니다. 그러나 4차원의 세계는 정신적인 세계로, 혼의 세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의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해외에도 갈 수 있고 누구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못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상상과 생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상상이 악하다. 혼의 세계의 최정상은 종교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제교의 경지입니다. 그게 종교의 세계, 혼의 세계. 명상과 수련. 명상하죠. 명상이 뭡니까? 거기서 생각을 하는 거야. 하늘나라도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명상하죠. 수련, 그걸 또 수련이라고. 초월 명상. 가부좌를 틀고 자기가 몸이 싹 올라가서 말이죠. 히말라야 꼭대기에 다 앉아서 말이죠. 경지에 올랐다 이거. 불교의 해탈,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4차원에 진입함으로써 혼의 달관을 이루는 것입니다. 정신적 쾌락을 누리는 거죠. 그것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금식과 고행, 금욕을 가능케 하는 푸시케의 혼의 세계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수등승들이 10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15m 기둥 위에 꼭대기에 가로 세로 1m밖에 안 되는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푸시케이 월드입니다. 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경지에 도달한 가톨릭 승려들, 수도승들, 불교의 수많은 승려들, 도교의 구루들, 티베트 불교의 승려들, 힌두교의 수많은 구루들이 그러한 열반과 초월 명상의 경지에서 내놓는 말들이 종교의 경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사람을 따르는 최고의 명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하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놓는 말은 혼의 달관이에요. 산은 산이로다, 물은 물이로다. 성철이 뭐라 그랬습니다. 나는 마귀니라. 그 사람들이 내놓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인간에는 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분의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인간이 흙덩어리에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과 흙이 만나서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에요.
이브가 뱀으로 등장한 사탄의 말을 들었죠? 그랬더니 뭐였습니까?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그 넣은 말이 뭐예요?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는 사망의 영이에요. 그 사탄의 영이 순종했을 때, 굴복했을 때 이브의 영이 그 순간 죽어버립니다. 너는 이 과실을 따먹는 순간 죽으리라. 영이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말을 믿어버립니다. 그 거짓말은 그를 죽이는 말입니다. 거기는 치명적인 영의 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무슨 뜻이에요? 살인자였대요. 마귀는 최초의 사람 이브와 아담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라 그런 거예요. 최초로 인간을 죽인,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아담의 영을 죽였어요. 살해했어요.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입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아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자기 안에 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영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몸과 혼이 죽는 것은 순차적으로,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이브가 과실을 먹었을 때 영이 죽었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혼은 안 죽었죠, 아직? 그럼 언젠가 죽는 거예요. 그건 시간 문제야. 몸이 죽는 것은 창세기 5장에 와서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었어요. 그러면 오늘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혼은 언젠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사망이에요. 혼이 죽는 것은 두 번째 사망이에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몸은 언제 죽어요? 무덤에 가는 거죠. 뿌리가 잘려나간 나무의 운명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일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부활이에요.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한번 보십시까? 예, 로마서 6장 5절.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심겨졌다면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라. 주님의 죽으심, 장사됨, 부활과 일치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무오한 증거들인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 죽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 장사, 부활을 무오한 증거들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일치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영도 다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이미 부활해서 천상에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영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요 막 나누어질 수 있어요. 쪼개질 수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구원받을 때마다 그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막 성령은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세요. 16절서부터 보시면 또한 창녀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나의 원리를 알려줬죠.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한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합쳐졌는가? 어떻게 됐죠? 종교적인 훈련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새벽기를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은사나 수많은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주와 한 영이 되었다. 목사가 됐으니까, 신부가 됐으니까, 권사가 됐으니까, 전도사가 됐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세례나 침례를 받아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가 됐습니까?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들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났다는 뜻이 무엇이죠?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이 다시 살아났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아담의 죽은 영을 이어받은 우리 모든 죄인들이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적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영적 부활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기에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인 거예요. 목사의 말에 순종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교황이나 신부들의 교리를 따라서 된 것이 아니에요. 불교의 수많은 경지, 옳은 승려들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학습, 세례, 직분, 임직, 교인 등록으로 돼서 된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썩어질 씨가 안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 지상에서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변질시킨 거예요. 어차피 없앨 수 없으니까 마귀는 성경을 혼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이라. 이는 신뢰하는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뢰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훼손되고 변질되었다는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89편을 구절을 보실까요?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의 나열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89편에는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대요. 이 성경과 연결된 천상의 책이 또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 성경의 원본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원본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리고 그 원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감으로 다시 사람의 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걸 인간이 아무리 사라지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원본이 저 하늘나라에 있어.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경이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사본을 주신 거예요. 필사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실까요? 11절부터 보세요. 내가 또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또 다른 책이 생명의 책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책이 한두 권이 아닌 거지. 2권 이상의 최소 책들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이 뉴욕 타임즈일까요? 하나님께서 노벨상을 받은 소설을 하면 거기 갖다 놓으셨을까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성경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성경이라고.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본문의 성경이라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도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그분의 영, 오늘 여기 제시한 7영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죠? 7영이에요. 주의 영이 거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 여러분, 이 영을 소유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절대로 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가 왜 사는지 전혀 감지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고 경배도 드릴 수 없어요. 이 7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하나님이 7영을 가지십니다. 하나님 7체계로 일하시죠. 계시록 4장 5절에는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등불이 불달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이에요. 하나님의 7영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일주일이 7일이 있는 거예요. 7체계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가 살아있는 증거가 무엇이죠? 이거 아직 살아있구나. 호흡을 한다는 것이죠. 호흡을 해요. 호흡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 호흡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모두 숨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다 숨을 쉬어요. 심장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생명체들 숨을 쉬어요. 아가미 호흡하죠. 물속에 있는 산소를 포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아가미 호흡을 할 수 없어서 다시 물 위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 호흡이 어디 오는 거예요? 새들도 호흡을 합니다. 땅속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도 호흡을 해요. 비가 많이 오면 여러분 지렁이 많이 보죠? 왜 그런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호흡하려고 땅으로 올라갔다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살아있는데 호흡을 할까? 예, 식물도 호흡을 해요. 광합성상은 탄소 동화작용, 산소를 들이미시고 이산화탄소를 뱉고, 밤엔 또 반대예요. 식물의 뒷면에 거기에 호흡하는 면이 있는데 거기를 다 막아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호흡을 한다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전부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 호흡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숨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인간은 특별한 존재죠. 사람이 심정지가 됐어요. 그러면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뭘 불어넣어요?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살아난다고. 살아나요. 와, 내가 사람 살렸어. 죽었던 사람, 나는 그러면 그럼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 자야. 인공호흡 한 사람. 죽은 자들을 살려낸 거예요. 그냥 호흡이 멎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호흡으로 만물의 생명을 부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특별한 호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사실을.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마귀와 모든 더러운 영들과 악령들과 거짓의 영들도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호흡을 가지고 있어요. 그 최초의 그 호흡은 이브에게 들어갔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죠. 그래서 마귀도 다니면서 막 자기의 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도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는 존재예요. 여러분, 계시록 16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의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뭐가 갔다 그랬어요? 영이 갔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으더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전쟁들, 제국에 일어나고 패망하는 모든 그 배후에는 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의 흥망성쇠 영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제국의 흥망성쇠 영이 있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흥망성쇠 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영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세계 1, 2차 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남북 전쟁, 수많은 전쟁과 왕들의 갈등, 민족들의 다툼 속에서 영이 있어요. 영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 모방하는 자들이에요. 용의 입, 성부 하나님을 모방한 것입니다. 사탄이죠. 짐승의 입, 마귀가 육신으로 온 입이에요.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선지자의 입, 성령을 모방한 거죠. 더러운 영이 개구리의 영인 것입니다. 악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속는 거예요. 이브가 속은 것처럼 우리도 속는 것입니다. 모든 철학 속에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세상의 교육 속에 그들의 교사들, 그들의 교수들, 박사들 속에 그 배우의 마귀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 지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권력들, 전쟁의 전략 전수들, 그들을 왕들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고가 일어났다? 거기 배후에는 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말을 해요. 복음을 대적합니다. 진리를 대적해요. 자기 생각에 자기 지식을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도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계 안에 모든 종류의 비성경적 거짓교리들 어디서 온 것입니까? 마귀의 영들로부터 나온 사상과 이론과 가르침과 교리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영이, 킹제임스 성경을 기록하신 영이 여러분들과 동일하다면 그 영과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의심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내가 이 말씀대로 일치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이야. 어떻게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저렇게 삶을 살아? 그 크리스찬이에요. 왜? 영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한 점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이 없어요. 차이점이 없어요. 주님과 같이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이블 빌리버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불일치하고 산다면 우리는 가증한 영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보이려고 선심을 쓰고 위선하고 가증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위선자예요. 다중인격자라는 것은 다른 영을 받은 것입니다. 은사를 추구하는 오순절파 한국 기독교의 만연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가실까요? 2장 11절 고린도전서.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수긍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영이 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나하고 영이 달라. 여기에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가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교회 안 나오는데 구원받을 수 있어. 다른 영이에요. 구원은 언젠가 잊어버릴 수 있어. 다른 영이에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같은 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천주교도 하나님 얘기를 하고 개신교도 하나님 얘기를 하고 침례교도 하나님이라 하는데 왜 침례교인들이, 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주교들이, 사제들이 침례교들을 그렇게 죽였습니까? 왜 죽였어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왜 죽여? 그것도 비참하게 고문을 해서 죽였어요. 화형시켜 죽이고. 틴데일이 전통 원문의 계열의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랬더니 영국의 로마 가톨릭 교황이, 사제들이 틴데일을 잡아다가 종교개판에 회부됐어요. 너 왜 성경을 번역했냐? 이 성경이 다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빠진 구질이 없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 너는 반역자야. 너는 이교도야. 그래서 화형시켰어요. 틴데일이 죽어가면서 기도했죠. 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영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속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찾고 마리아 찾고 성경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지만 영이 달라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는 거예요. 영이 다르면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영이 다른 것입니다. 아 그래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공통점이 있을 거야. 억지로 그냥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믿는구나. 야 우리 같은 형제야. 그게 종교 통합이에요. 세계 정부 단일화예요. WCC고 NCC예요. 왜 비판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비판하냐 이거. 왜 당신네들은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우리들을 비판하냐 이거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비판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세상의 영들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교리는 다른 영이며 다른 가르침도 다른 영이에요. 다른 행동을 하면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을 믿음도 다른 영이에요.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영들을 따라간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있어요. 교단들, 교파들, 거짓 교리들, 비성경적 교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일곱 영을 받은 우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왜 킹제임 성경에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흠정역을 번역한 사람의 영이 다른 거예요. 표준역을 번역한 사람의 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어느 날 영이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3년 전까지 제가하고 만났을 때 성경에 대한 1절 얘기 안 했어. 어느 날 마귀가 와서 이거 틀렸네. 다시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민족에게 여러 가지 성경을 줘가지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994년에 신구약을 한글 킹제임 한글로 모국어로 우리에게 번역해요.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방하죠. 마귀는 모방하죠. 그 외에 누굴 또 세우고 누굴 세워서 5가지 이상 있어요. 킹제임 성경 종류만 우리나라 한글로 5가지 있어요. 마귀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모방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을 때, 영으로 살렸을 때, 두 번째 마귀가 와서 또 다른 영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 그래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오늘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또 마귀가 와서 나에게 다른 생각을 주는 것이.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발라함이 첫 번에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발락의 말을 듣고 다른 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었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게 발람의 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줬는데 영이 달라.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된다고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은 무조건 바른 영을 가졌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몬교도들은 전부 킹제임스 성경을 써요. 수많은 배교한 근본주의 미국 침례교들이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영은 달라요. 다르다고. 하나님의 이 킹제임 성경을 최종원으로 믿지 않아요. 킹제임 성을 쓰고 있는데도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에는 근본주의 교리만 들어있으면 다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킹제임 성경 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영이 다른 거죠. 그것이 발람의 교리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했으나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어렵죠?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리만 잘 알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뱀의 입에서 나온 호흡 속에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비드-19 우한 바이러스가 뭐예요? 비말로 퍼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 공기로 말로 퍼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귀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문자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은 제한이 없어요. 문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도 없고 말이 없을 때는 마귀가 직접적으로 그에게 영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 죽어라. 죽고 싶어. 죽는 거예요. 나는 외로워. 나를 사랑해 준 사람 없어. 나는 죽어야 돼.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평이고 불만인 사람들에게는 다른 영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무방비해요. 마귀는요,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영을 통해서 자극하지만요, 마귀의 방법은 육신을 통해서. 이브야, 저거 먹음직스럽지, 보기도 좋지, 육신을 통해서 자극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 그걸 속에서 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혼이 결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가 그걸 먹으면은 신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혼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혼이 판단했을 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을 판단했을 때 영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혼은 경계선에 있습니다. 영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마귀의 음성을 들으니 육신을 따를 것이냐, 육신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이냐.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이 세상의 물질 문명과 수많은 사상, 교육, 철학, 물질 문명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네 기도 응답이라고 유혹하는 것이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붙잡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영으로 살지 못해요. 어떤 초보 용접공이 이제 열정을 가지고, 용접공 아시죠? 용접. 안경 딱 쓰고 장비를 딱 갖추고 쇠를 막 붙이기 위해서 불을 해서 용접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불꽃을 튀기고 용접하려고 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붙는 거예요. 또 떨어지고 붙은 것 같았는데 망치로 땅 치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교관이 뒤에서 딱 와서 어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스테인레스를 붙이는데 왜 철 용접봉으로 붙이려고 하냐는 거죠. 용접해본 사람 알아요. 쇠 붙이라고 해서 다 같이 붙는 게 아니에요. 스댄 용접은 스댄 용접봉으로 붙여야 돼요. 순수한 철, F2로 된 철은 철 용접봉으로 붙여야 돼요. 납은 납으로만 붙이게 돼 있어요. 아르곤이라는 그 용접 쇠 덩어리는 아르곤으로만 붙이게 돼 있어요. 뭘 말하는 거죠? 혼적인 일을 하나님의 영적인 일로 오해하면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지식으로 받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 내 혼으로는 다 이해했어. 오케이 다 이해했어. 그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이고 뭐 다 하고 내가 오케이네 구원받은 거 아닌가? 최초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최초의 복음자가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처음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서 그 복음을 들었다면 똑같은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행위 구원을 듣는 사람은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영이 그 사람들을 계속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혼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는 아직 접촉하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 다른 것인데, 나는 복음도 믿고 세례도 받아야 돼. 거기 또 첨가됐죠? 다른 영이죠? 다른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침례교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 그 한 가지 교리 때문에, 어거스틴의 주장하는 그 유아세례 하나 때문에 수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죽은 거예요.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walden스, 도나티스트, 알비겐스, 수만 명이 죽었다고요. 영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중세시대의 교황들이 존 후스나 낙스나 또 마틴 루터나 그런 사람들을 부르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와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나 같은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우리를 반대하냐 이거예요. 우리를 비난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인데. 아니요. 당신과 나는 틀립니다. 내가 죽어도 당신이 내 목숨을 빼앗아도 나와 당신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자기 생명을 바쳤어요. 화형시켜라. 철과 철이 붙는 것이 철과 납이 붙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이 틀려요. 이 같은 영과 같은 믿음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혼적인 일을 하나님의 영적인 일로 오해하면 분양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달관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달관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영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영이 있어요. 죽었을 뿐이지. 그런데 그 죽었다는 의미가 아주 없어진 게 아니라고. 기능이 상실된 게 아니라고. 영의 기능이 있는데 어디에 대해서 죽었냐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걸 감지를 못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아무리 따기를 때려도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영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은 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거는 지식이 거기에 개입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배웠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생들도요, 양심이 있잖아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양심이 딱 있으면 아는 거예요. 너 나쁜 짓이야. 거짓말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양심이 죽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양심이 무뎌 있고 화인 맞은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들도 영의 기능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영과 접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를 접촉하는 것이. 마귀를 아예 죽었던 영은 마귀와 어차피 접촉을 하게 돼 있어요. 무당이나 점설순가나 박수나 수많은 로마 가톨릭 사녀, 수녀, 사제들, 교황들, 무슨 수많은 힌두교의 구루들, 비나이다 서왕당이 하는 사람들 모두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은 뭐야? 하나님과 다른 영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제사하는 그 전통은 죽은 너의 부모님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맞죠? 부모에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잘 먹고 가세요. 근데 성경 뭐라 했어요? 이방인의 제사는 마귀에게 드리는 죄. 마귀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마귀와 접촉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옛 전통들, 관습들,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다 관장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나는 제사 안 합니다. 나는 절 안 해요. 그 사람들 이해 못하죠. 이러면 불의 자식 오지도 마. 그 무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적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대화 안 하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세계는 혼의 세계와 다른 것입니다.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모두가 다른 영입니다. 악한 영이 하는 것입니다. 혼의 세계는 분명히 영적 세계가 혼의 세계로 우리가 가려고 하면 다른 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을 만나게 돼요. 더러운 영과 접촉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다렸다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일곱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순수한 하나님의 흑도한 위에서 7번 정련된 정화된 은 같은 그 영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스피레이션 똑같아요. 이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감동을, 영감이라는 말은 호흡이에요. 그 숨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입에서 또 나와서 그걸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거를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요. 뭐 환상 보여주세요. 뭐 귀에서 막 오싹오싹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나 지난밤에 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다. 무슨 장로가 와서 권사가 와서 나는 어제 뭐 당신을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니, 전부 마귀가 하는 것이. 어디다 교회를 지어야 되고 어디다 뭐 해야 되고 말이죠. 당신이 병락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고. 그럼 무당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기독교 무당이라는 거예요. 이 한국의 산하에 있는 수많은 기도원들, 기독교 무당들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옷만 바꿨고 이름만 바꿨어요. 마귀의 사제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출처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진리의 지식 안에서 나온 영. 십자가는 새로운 영의 세계로의 차원으로 인도하죠. 우리가 거듭남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았는데, 야, 내가 생활이 달라졌어. 술 끊었어. 착해졌어.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야, 내가 오늘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서 나는 오늘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 그거는 변화된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결과 중에서 아주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복음으로 되는 것은 영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하나님의 일곱 영 안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실까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 이 진리의 영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순수한 영이, 오늘 이사야 11장 2절에 말하는 그 일곱 영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진리의 영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을 살렸잖아요. 그 진리에 오시면 그 다음번에 일어나는 첫 번째, 아니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예요?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바른 성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다면 자신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의심해봐야죠. 우리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요, 우리 막내가, 제 동생이 오면 항상 물었어요. 얘야,
너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냐? 다음에 한번 또 얘기해. 예. 너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아, 엄마 듣기 싫어, 듣겠어. 에이 하면서 문 팡 닫아버려. 제가 그랬어요. 아, 엄마 너무 그렇게 계속 묻지 마. 내가 간증은 내가 들어봤거든. 엄마 받았어. 근데 엄마는 의심이 드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영과 진리로 대한 경배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어. 왜? 사랑하니까. 막내 아들 사랑하니까. 얘야 너는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냐 이거야.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영이 살아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이 의식이 생기면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고 진리를 배움으로써 내가 희락을 느끼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의심해 봐야죠. 여러분들의 가족 한번 의심해 보세요. 의심해 보세요. 갓난아기로 거듭났다 갓난아기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집사가 됐어. 아, 구원받아도 쳐. 교회 10년 돼서 구원받아도 쳐. 신학교 나와서 구원받아도 치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치고 목사를 하고, 구원받았다고 치고 건설을 하고, 구원받아도 치고 뭐 교회 활동을 하고, 그게 마귀가 속이는 것이에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정말 진리가 있느냐 이거야. 거짓 은사만 있어. 쇼만 있어. 하나님 진리는 없어요. 마귀가 관장하는 교회지. 배교한 교회는 마귀가 관장하는 거예요. 거짓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거짓 선교사도 있고 거짓 교사들도 있어야 되는 걸 알아. 자, 결론적으로 성경의 모든 종류가 많다는 것은 다른 종류의 영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오늘 제가 킹제임스 영이라고 했지만 다 설명을 못 드렸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제가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도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누가 내 입이 명령, 내 호흡이, 내 영이 명령했다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영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정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다른 영을 접촉하고 사는 거예요. 혼적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열심만. 뭐 예배 순서가 잘못됐느니, 뭐 그 사람이 옷이 뭐 어떻게 됐느니, 물론 중요해요. 그것은 예의적인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적인 일, 인간의 열성, 인간의 어떤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상한 영을 원하는 거예요. 긍휼을 원하시는 거예요. 상한 영을 원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경배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없는 교회는 예배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엔 저는 전혀 이해 못했어요. 아니, 예배라는 거는 그냥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면 뭐 성경이 틀리든 말든 예배만 드리면 될 텐데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만든 성경에 영이 틀린 것이에요. 영이 틀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이 말씀을 모아주시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 영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내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내 혼을 지배하고 내 육신의 발걸음을 지배하는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육신적으로 살기 쉽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영 안에서 내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영 안에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수많은 혼들을 세워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복음 전하러 갑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감정으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제 복음 전하러 갔는데 답답해가지고 잠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오늘 준비된 혼 만나게 해주시고 영 안에서 내가 하나님 설교하고 거리 설교하고 복음 전하게 해주시죠. 설교하고 났는데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잠깐 시간 있나요? 왜 그러시네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오늘 전하러 다닌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거리에 나왔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일어나 나를 보더니 저도 듣고 싶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듣고 싶대. 그러면서 내 발자국 앞으로 두 여학생이 앞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복음 전했어요. 영접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복음 전하죠. 습관적으로 전하고 과시하게 전하고 무슨 몇 사람 보내는지 그거 채우려고 전하고 위선자죠. 위선자예요. 한 장의 전도지를 돌리더라도 여러분 이 전도지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땅에 떨어진 전도지라도 하나님 누군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땅에 떨어진 흙에 밟힌 전도지를 누가 보고 나한테 전화했어요.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영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우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건, 사고, 역사적인 모든 것 마귀의 영이 관장하든지 분명 하나님의 영이 관장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마귀의 영이 더 많이 득세합니다.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영들로 사람들이 모두가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쓸데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나고 있어요. 쓸데없는 계획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육체를 탐닉하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 그렇게 사람들은 충만해 있어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는 말은 그 영으로, 영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고 영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으로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이 죽어있는 모든 제독교회의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종교인들에게 다른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메시지와 능력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전한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93장 성경 보겠습니다.